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읽은 본문을 근거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보면 성도를 군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성도와 군인은 어울리지 않는 말 같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랑이나 양보나 인내라는 단어와는 어울리지만 미움이나 다툼이나 싸움이라는 단어와는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를 보면 신앙생활은 싸우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이고 세상과 싸우는 것이며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라고 합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결코 만만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싸움에서 잘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첫째로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본문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기도로 무장해야 할 이유는 우리의 대적이 있는데 그 대적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결심이 약해서 그런 걸까요?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진다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무장했어야 하는데 거기서 잠만 자다가 넘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보다 나은 인생입니까?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직접적인 말씀도 들었습니다. 눈으로 본 기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나으면 나았지 우리보다 못한 인생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기도하지 않는 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육체를 쳐서 복종케 해서라도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악한 마귀가 계속해서 가라지를 뿌리고 다닙니다. 가라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본질 아닌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사명 감당하고 충성 다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쓸데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가정사에 문제가 생기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가라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해결하느라고 자기 에너지의 대부분을 다 써버립니다. 왜 이런 가라지가 뿌려지는 것일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가라지를 뿌립니다. 가라지는 성도들이 자고 있을 때 악한 자가 뿌린다고 했습니다. 가라지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본질적인 인생을 살고 핵심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하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전쟁터에서 졸면 죽습니다. 겨울철에 등산 가서 졸면 죽습니다. 언제나 깨어 기도함으로 마귀의 도전을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본문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힘은 믿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시험할 때마다 쓰는 어법을 보면 계속 조건절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조건절이죠. 믿음을 흔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의심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인생을 다 탕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붙들고 힘차게 나가는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기둥이 흔들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됩니다. 19세기의 드와이트 무디가 어떻게 하면 시카고를 뒤집어 엎을 수 있을까? 그런 웅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캠페인을 할까? 복음 전도 운동을 할까? 전도 집회를 가질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붙들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분주하게 뛰려고 하지 아니하고 서재로 들어가서 성경을 연구하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드와이트 엘 무디가 무엇을 붙들었습니까? 믿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일하는 것입니다. 분주하게 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믿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할 것 없습니다. 믿음 관리를 잘 하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파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을 안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은 굉장한 은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헛된 인생을 삽니다. 능력은
이미 다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냅니다. 이유가 뭘까요? 믿음 때문이죠. 자석에는 두 종류의 자석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강철 자석이고 다른 하나는 전자석입니다. 강철 자석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 안에 있는 자력을 가지고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다고 해도 못이나 망치 정도 겨우 들 수 있습니다. 그거 이상은 못 듭니다. 그런데 전기를 통해 일하는 전자석은 몇십 톤짜리도 들 수 있습니다. 자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강철 자석 같은 인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힘으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석과 같이 남이 능히 감당하지 못할 일도 해내는 것입니다. 교회의 크기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이느냐가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언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한 사람이 믿음 없는 10,000명보다 강합니다.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9절 중반에 보면 그를 대적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 대적해야 할 대상입니다. 마귀는 성도가 자꾸 타협하고 뒤로 물러가면 처음엔 하나를 요구했다가 다음엔 2개를 요구했다가 나중에는 전체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마귀를 대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주십니다. 작은 불은 바람이 불면 꺼지지만 큰 산불은 바람이 불면 더 불길이 번지고 더 강력한 불로 타오릅니다. 그처럼 우리의 믿음도 시련이라는 바람을 통해서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머릿속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실제 삶에서 행하고 부딪히고 마귀를 대적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더욱 불타오르는 믿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불타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개별적인 싸움도 있을 것이고 또 교회적인 차원의 싸움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딪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련 자체를 해결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들 기도 제목이 있죠. 왜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제목을 주실까요?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 큰 질병을 앓는 사람이 있어서 고민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로가 꽉 막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의 위기가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그냥 쉽게 내 판단과 내 의지 가지고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마귀와 처절한 싸움을 벌이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은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찬송가사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 가사와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저것 문제들을 던져주십니다. 그 문제를 풀면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 날개가 생기고 더 강력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영적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찾아오면 회피하지 말고 겉으로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지만 내심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이 문제 해결을 통해서 내가 더 강력해질 것이라는 확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 공부시키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러 어려운 문제를 줍니다. 그 학생을 괴롭히려고 그럴까요? 아닙니다. 학생은 그 문제와 씨름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실력이 느는 것입니다. 문제를 잘 풀었다면 이전의 그와 이후의 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문제일수록 푸는 자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그러니 문제를 푸십시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가운데 더 큰 믿음을 얻으시고 그 믿음으로 더욱 크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